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기 전에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서는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측근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말을 듣고 흘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했던 몇몇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들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는 맞지만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냐면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추회 조치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또 사유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가진 것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겼다. 근데 그 일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가 변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진짜 십자가 만나지 않고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좋은 간증을 많이 하더라도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변화되냐면요, 2일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본 다음에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하였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랑과 감동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늘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변화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변화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가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 57절에 보니까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예비했고 다 양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의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결코 두려워할 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여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슬픈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심 따라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여인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누이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말씀했지만 막상 자기들의 앞에 너무나 큰 슬픔이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희망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슬픔이 오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이 왜 오냐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제자들도 잃어버렸고 그를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도 그 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일이 가장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난 중 안에 제대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슬픔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거예요.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겁니다. 삶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린아이는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련한 추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픔은 오지만 또 지나가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여인.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들처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울지라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슬픔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곁에 꼭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활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하신 것을 못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다가 불했다고 한다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날까 봐 자기들의 경비병을 통하여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역할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태의 의도가 뭘까? 저자 마태가 왜 이것을 소개했을까? 그들이 부활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게 부활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에 막기 위해서 무덤 문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더욱더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 마태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들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기들 건물만 세운다. 여러분,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예수의 능력보다,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만 의지한다, 물질의 능력만 의지한다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통하여서 부활이 확정되는 것처럼 그들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왜 기다리십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바로 빈 무덤이 우리 부활 신앙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의 아픔도 무엇으로 치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전등화 아닙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더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부활신앙으로서 다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 또 여러분 역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시면서 또 그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